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13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회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네라 하는 시므온과 구네레 사람 루기오와 분봉앗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에너로 두었다.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12사도와 12지도자들, 7지도자들, 7집사가 선출이 되었었죠. 이 지도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언급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 이방 선교에 대해서 말씀이 나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이에요.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서 지금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 누가는 12장에서 옥에 갇혀 있던 이 베드로, 12장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장 가장 마지막에 다시 바나바와 사울을 등장시키고 12장이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이제 말씀의 초점이 베드로와 12사도가 아니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의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예루살렘 외 다른 지방에, 이 다른 지역에도 복음이 흘러들어간다. 그 지방의 다른 여러 이방 나라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13장의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바울의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몇 차까지 있어요? 네, 3차.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요즘 성경에는 이게 수록이 안 되어 있기도 한데요. 예전 성경책에 보면요, 항상 뭔가 성경책에 알 수 없는 세계 지도 같은 게 그려져 있었어요.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화살표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이게 뭐죠? 바울의 선교 여행, 이 전도 여행의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지도입니다. 자,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여러 화살표가 있죠. 아주 너무나도 복잡하죠.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요, 이 너무나도 복잡한 이 화살표의 여정들의 첫 화살표가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자,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서?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와 그 윗 지도까지 한번 이렇게 크게 캡처가 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자,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대부분 12장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냐? 저 위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에요. 안디옥. 지금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튀르키예 가장 밑에 부분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 튀르키예 거의 경계선에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먼저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오늘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어디였을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 한 60만, 한 70만이 살았던 도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요? 왜 이곳까지 왔을까요?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이곳에 모이게 되었을까?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이곳에 왔는지. 가장 먼저는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핍박과 박해. 그리고 스데반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로, 밑으로, 좌로 막 모든 사방팔방으로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또 한 명의 제자가 순교하면서 야고보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믿는 무리들이 또 한번 흩어지게 되죠.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이방 지역에서 믿는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들도 뭔가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이방 지역에서도 복음을 가르치고 헌시할 수 있는 이 주의 종들을요, 미리 예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아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아까 사도행전이 어디의 구조가 좀 나뉜다고 했죠. 12장까지,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11장이잖아요. 지금 이 사도행전 바울의 이 이방 지역의 복음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안디옥 지역에 이 사도들을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바나바와 사울을요, 안디옥으로 보내서 그 둘이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무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개척지에 가서 정말 누구보다도 힘들게 그 둘이 이 둘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누구도 힘쓰게 아무도 없는 그 복음 지역에 가서 열심히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사도행전 처음으로 소개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장 먼저 이 교회라는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는 좀 건물 교회로 좀 이렇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의 교회는 어때요? 다 가정 교회였잖아요. 근데 교회로서의 뭔가 존재하는 그 교회가 어땠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가져왔어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어디에서 보셨어요? 주보 앞장에서 보시지 않았어요? 주보 앞장에 있습니다. 아이. 자, 여러분, 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동굴에 가깝죠. 동굴에. 맞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동굴교회였어요. 동굴교회. 실피우스라는 산 중턱에 지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터키에 우리가 이 튀르키예에 많이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잖아요. 가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를 한 번쯤 거치시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사도행전 11장 목사님이 그 12장 13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가 여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선교 후원을 다 열심히 하고 또 선교비를 벌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멋있고 좀 도시 한가운데 있고 좀 이러면 좋을 텐데 왜 동굴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왜 동굴에?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 교회 안의 구조는요, 들어가는 곳과 숨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비밀 통로가 이 안에 막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 당시 믿는 자들에 대한 환난과 이 핍박에 대한 그 고스란히, 그 박해에 대한 그 모든 여정들의 고스란히 이 교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나라의 감리교의 이 선교사가 누굽니까? 스크랜튼이 아펜젤러와 스크랜튼 부부가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감리교회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에 1호 교회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맞히시는 분은 제가 오늘 저와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서울 저기예요. 정동교회. 정동교회가 감리교회 제1회 최초 교회입니다. 최초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감리교회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 요 정도 숫자면 우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탐방을 한번 쑥 한번 돌고 싶어요. 감리교회 역사에 대해서.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정동교회 가면요. 비밀 공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비밀 공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본당에 들어가면. 본당도 지금은 이제 신관이 있고 구관이 있죠. 우리가 이제 탐방을 가면 구관을 들어가게 될 텐데 구관도 예전에는 이렇게 남녀가 섞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커튼을 쳐놓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맨 앞에 목사님 뒤에 이 강대상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아주 웅장합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 요 밑에 작은 오르간에 그 숨구멍이 있거든요. 오르간에는 그 숨구멍을 들어갈 수 있는 문 안에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뭐를 찍어내는지 아십니까? 독립선언문을 거기서 찍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다시 숨어 들어와서 다시 찍어내고 그랬던 교회가 정동교회였어요. 뭔가 남들의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숨고자 하는 이것은 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아,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밝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할 당시는 제가 몸도 굉장히 안 좋고 이 교회에 대한 이 개척에 대한 이 마음들이 하나님이 막 주시는데 참 뭉클하더라고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핍박, 환난 이런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그 시대와 방법만 다를 뿐이지요. 지금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안디옥이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화려하고 그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의 요심이기도 했고 또 많은 무역이 활발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부유한 청년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상업적인 도시니까요. 안디옥이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어디에 세웠겠습니까? 어디에 세웠습니까? 바울이 이 바나바 가서 도심 가장 중심이었어요? 아니죠. 산중턱. 그것도 동굴교회였다는 겁니다. 동굴교회. 저도 여러분 처음에 개척을 할 때 2020년 2021년만 이때 이제 준비할 때 그래 개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도시의 중심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신도시라는 신도시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하남 신도시, 동탄 신도시, 세교 신도시, 신도시라는 신도를 다 돌아다니면서요. 그곳에 개척을 해야 희망이 있는 거야. 그곳에 개척을 해야. 이렇게 생각했던 목회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 와서는 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되돌아보게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 개척을 한다고 다 교만한 목사 아니라 그런 거 아니고요. 저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저의 그 모습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교만, 자만, 소유 그것을 하고자 제가 신도시를 바라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요. 저를 이 떡전골로 72-의 이 첫 사역지를 하나님이 펼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이곳이 여러분 지하 동굴 아닙니까? 비행기가 지나가도요. 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기차가 지나가도 우리는 느껴지지 않는 지하 동굴. 조명 다 끄면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이곳이요. 저는 지하 안디옥 교회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정말 그 대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 귀한 사역이에요. 누구보다 사역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만약에 그때 지금 이곳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곳에 사역을 했으면 어쩌면 제가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이겁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네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더더욱 이 시대는요 화려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화려한 시대. 오늘 우리 전시사님 기도해 준 그대로 이 사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건물도 화려해지고 사람도 화려해지고, 그럼 여러분 교회도 화려해져야 될까요? 저는 2년 8개월 지난 시간 동안을 쭉 목회를 하면서 분명히 느낀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교회든 사람이든 건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환경을 먼저 바라볼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이 분명히 어디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했어요. 바로에 만나면 이제 홍해 건넜어요. 그러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막 그 땅에 들어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가나안이 더 값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이 바라봄 이루고자 하는 희망은요, 분명히 저도 그래요. 도시에 대한 목회와 사명적인 비전도 저희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바라보게 하고 품게 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자만하고 소유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를 늘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이때만 늘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너희들이 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과정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저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지하 교회들 중에, 이 동굴 교회들 중에 이렇게 예쁜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동굴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그냥 다른 거 다 보지 않고요, 그냥 지하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사실 이곳에 아예 발길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요, 지금 이곳에, 이 동굴 같은 곳에 여러분 들어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인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지상에 올라갈 때 가나안 때 왔을 때요, 그곳에 모인 성도들요 분명히 더 축복해야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때를 몰라요. 반석을 쳐서 물이 막 터져 나오고, 뭐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법궤가 먼저 발을 탁 띄었을 때 그 물이 갈라지는 거, 그리고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막 좋아하는 거 아니죠. 아이성과 전투를 먼저 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리고성 돌면서도 막 말도 안 되는 시키는 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은 사람들,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요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출애굽 2세대부터 그들의 이 신앙의 가치관과 영적인 흐름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거예요. 붕괴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정말 제가 너무나도 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맛있는 걸 사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 이제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분명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축복받는 사람, 여러분 그거 그냥 잠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척교회에 오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예배할 때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환경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배할 때 환경이 문제됩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거를 놓치기 때문에 이 지하에 들어오기가 힘든 겁니다. 동굴교회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어느 큰 중요한 아니면 대형 교회, 아니면 정말 유명한 목사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해야 된다. 요것만, 이게 본질인 거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환경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정말 우리가 나가야 하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하는 방향성은 어떠한 방향성일까? 어디로 우리가 나아갈까?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우리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가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는요, 복음이라는 답변 외에는 아무것도 이를 대처할 수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모습이에요.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화살표가 이제 딱 그려지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이들이 어디로 파송을 받게 되는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좀 뭔가 동선이 복잡하기도 한데요. 쉽게 목적지가 어디냐? 자, 여기예요. 이 섬, 구브로라는 섬. 안디옥이 위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노란색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곳에서 이 화살표, 배를 타고 이 전도 여행의 첫 번째 화살표가 이제 쳐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이 지명이 좀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산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섬이라는 거예요. 섬. 자, 구브로에서 어디를 갑니까? 살라미라는 곳을 가요. 살라미는요 동쪽입니다. 동쪽. 제주도의 동쪽. 그러니까 섭지코디 정도에 있는 그 살라미를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열심히 이 살라미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또 구브로에서 이번에는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쪽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바보라는 섬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섬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지역 이름이.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바예스라고 이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심상치 않죠. 바예스. 예수 앞에 바자가 붙어요. 이것은 당시 아람어로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누가요? 이 바예수가. 나는 이 사람이요. 이 거짓 유대인이요. 딱 봐도 이단 같아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요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힘쓰는 자, 이 두 사람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미 그 섬 지역에도 어느 정도의 믿음이 믿어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섬에 왔다고 막 소식을 전해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더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사모하고자 그렇게 아주 사모했던 한 명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자, 좀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구브로라는 섬을 총관리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온 바나바와 사울 있죠. 사울도 지금 사실 바울이잖아요, 이름이.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힘썼던 사람은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입니다. 서기오 바울. 헤롯,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헤롯이랑은 완전히 상반되죠. 헤롯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핍박하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든 순교시키고자 그렇게 아주 몰살시키고자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완전히 반대돼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그를 참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예수,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 믿지 않겠다, 나 안 믿어, 이러면 우리가 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믿고 싶어. 지금 당장 기도하러 가야 돼. 지금 당장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해야 돼.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에 제재를 당하고 나가지 못하게 뭔가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다는데요, 누군가의 억압을 당해서 예배를 나가지 못해, 교회를 나가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 하나님을 믿겠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지금 그가 부르짖고 있는데요, 누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9절과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자 누가가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사울을요, 더 이상 사울이 아닌 바울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서 호칭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지금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거짓과 악행으로 가득 차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된 이 바예수, 한순간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신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총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도 하시고 귀로 듣게도 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구브로의 1차 전도 여행, 어떻게 보면 첫 개척지죠. 첫 사역지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잘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제 계속적으로 다른 곳으로, 그 스팟으로 옮겨서 이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 사역의 그 선교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정말 이 시대의 선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구브로 섬으로 파송을 받고 배를 타고 동굴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 우리가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요, 신실한 이 사역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원래 뭐 요것만 가지고도 한 회에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물들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나와 있지만 제가 오늘은 그들의 포인트를 두지 않고 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오늘 포인트를 둬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송, 잘 생각해 보세요. 파송, 선교, 개척. 사실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나 그 사역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즉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올인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라봄, 이루어질 희망은요, 그냥 우리가 외쳐 부르는 문장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흘려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더 크게 이루실 그 하나님, 우리를 구브로 섬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안디옥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갈라디아로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살로니가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더 크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야 해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겠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겠죠. 전도에 힘을 다해야겠죠. 그렇게 모든 것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힘쓰는 이번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